이사야 43장 10절로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여호수아 4장에서 반복되었던 질문이게 되었죠.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가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제목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요. 지난주는 반복해서 강조해드리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자, 우리가 그 의미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3장부터 4장 그 맥락을 봤었는데,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2세대를 데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에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요단강에서 돌을 취했죠. 요단강에서 지파당 하나씩 12돌을 취했고, 그거를 가지고 너희가 오늘 밤 유숙할 곳으로 가지고 가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어깨에다 맸습니다, 돌을.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과 법궤를 앞세워서 그렇게 강을 건너면서 12돌을 취해서 이제 지나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강에다가도 12돌을 이렇게 세워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도 12돌을 세워놨고 또 12돌을 따로 취해서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다가 12돌을 세워놨고 또 나머지 12돌을 가지고 지금 서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간 돌은 어디다 세워놨어요? 4장 말미에 보면은 길갈에다가 세워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길갈에다가 또 세워놓으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도대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의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라 라고 그 여호수아 4장의 초반과 후반에 그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너희 후손들이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기록해 놓은 부분을 한번 우리가 따로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는 따로 읽진 않았는데 오늘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로 7절 먼저 볼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와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초반에 6절과 7절은 이미 12돌은 요단강에 세워놓고 따로 12돌을 취해서 갈 때, 자, 우리가 지금 12돌을 취해서 가잖아. 이 12돌이 무슨 의미냐라고 너희 자손과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라고 먼저 여호수아가 일러준 거예요.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해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놔야겠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요단을 건널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모든 주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이 현상은, 요단강을 실제로 건너본 현상은 역사적 여호수아 당대에 모세 이후에 실제로 출애굽한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이심으로써 무언가를 지금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서 필요했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오늘날 여호수아서를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왜 이게 성경으로 남아있고 이게 왜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의미를 잘 해석해서 들으셔야겠죠. 그냥 막 읽으면 안 되고, 막 읽으면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도 아닐 뿐더러, 혈통적 이스라엘도 아닐 뿐더러 요단강을 건너보지도 않고 지금 가서 요단강에 또 발을 담은 거 봐야 안 갈라져요. 다시는 안 갈라져요. 그럴 일도 없을 뿐더러 돈 없어서 비행기 티켓을 못 끊어서 요단강을 못 가본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뭐 가본다 또 건너본다라는 거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으려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늘 결론으로 늘 예배 때마다 나누었던 맥락이지만 지금 다시 반복되고 강조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모여서 그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거 하라고 교회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귀에 못입하기를 오늘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만 전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방 또 까먹고요.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도 금방 또 말씀에 흐릿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기념이 되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들은 뭐 이옥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금방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요. 왜 그런다고요? 그래야 그 죄인 위에 그 완전히 불가능한 도저히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는다 하더라도 믿는다는 인간조차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마음, 수시로 옛사람으로 어느덧 돌아가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는 택해서 은혜를 부어줬어. 그만큼 너희는 불가능한 존재고 그래서 나의 은혜와 피가 필요한 거야. 인본주의야. 깨달아라. 회개하라. 너 예수 못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이 어떤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아무리 유명해졌다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야.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 예수 믿어라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라가 뭐겠어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인본주의야. 너희 세상은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잘났어도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하면 구원일 수 없다라는 거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시작이 회개하라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든 이에게 회개하라가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무슨 뜻? 죄인이란 뜻이잖아요. 아니 죄인이니까 회개를 해야죠. 근데 나는 회개가 필요 없어야 하는 인간은 저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맞아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 나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다 한들 그 예수를 몰랐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란 말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교회로 모여서 이것이 기념되고 서로 나누어 줘야 돼요. 맞아요. 나는 오늘 이 순간조차도 주님이 나를 한순간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금방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사랑해 했던 나이지만 금방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갈 준비가 되었는 자, 가장 그 앞장설 수밖에 없는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라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로 모여서 그게 선포되지 않으면 뭐하러 예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충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지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예배 때 배우지 않으면 세상 어디서 배워요? 서울대에서 배워요? 세상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것이고 억지로가 아니고 율법으로가 아니라 맞아요. 나는 주의 은혜로 회개한 백성이죠 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만 사랑으로 모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여기서만 천국을 나눌 수 있어요. 난 여기서 내가 진짜 가는 그 천국을 더 선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 있는 자는 이 교회로 더욱 사랑하여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억지로 모이라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 예배 자체가 기본인데 이 형식으로 단 한 번 주일에 모이는 이 예배조차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나머지 삶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물론 아파서 못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기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교회로는 왜 모여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오늘도 기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배우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연약할 수밖에 없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삶을 살지만 예수만을 목자 삼는다라는 자기의 결단과 말 그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행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로 모이는 것부터가 소홀한데 어찌 삶에 있어서 신앙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충실하라는 것이지, 제가 예배의 행위 자체 뭐 억지로 모여라 이런 거 없어요. 억지로 모이실 것 같으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어떻게 오해해서 듣는다? 예배 오지 말래 이렇게 들어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거면 오지 마세요라고 말했더니 야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듣는다. 다 인간은 다 그렇게 꾀가 아주 잔꾀가 발라요. 모든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정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였을 때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모였는데 그 시간이 귀해서라도 말씀과 예수,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가 왜 회개해야만 했으며 우리가 왜 죄인이었으며 그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서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 있으세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뭐 너는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이거를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66장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아보았을 때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를 늘 되새겨야겠죠. 그럼 고린도서의 말씀이기도 해요. 날마다 너를 돌아보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아우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어쩐나 이게 흐끄무리해갖고 흔들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 나는 확실히 믿음으로 선 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파의 질문처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준비해 놓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면서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래 나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아니면 안 돼. 나는 아무리 잘난 자여도 예수 아니면 아니었어. 예수가 나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회개시켜 주시지 않았다면은 나는 완벽한 쓰레기고 죄인이었어가 인정이 되는 게 믿음의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이에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은혜가 필요한 자를 모르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예수 믿는 건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에 가는 건지 어디 가는 건지 희끄무리하게 된단 말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냐, 몇 년 다녔냐, 몇 번 예배를 참석했냐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을 나와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는 어떤 예배자? 맞아요. 애통함으로 기도해 주셨잖아요. 권사님 애통함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자였어요. 난 그 피가 반드시 필요한 자였어요 라고 깨달아지냐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잖아요. 매번 천국에선 회개할 일 없지만 여기서는 수시로 죄인임이 드러나니까. 왜요? 넌 기념하라, 기억하라. 네가 어떤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이 땅에서 내내 배우고 와라가 이 땅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깨지면서 나는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요, 맞아요. 나에게는 믿음이, 예수가,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자였어요. 그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러한 자는 이 세상을 분토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보이니까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를 없어질 곳, 사라질 곳, 심판받을 곳으로 보면서 나는 여기서 구원받은 자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왜 안 나와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요. 그게 여러분이 내놓아야 될 행위라니까요. 그게 바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만이 교회에서는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모일 때마다 선포돼도 부족해요. 여러분 복음이 부족해요? 안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예수 알고 복음하니까 오늘 모여서 그냥
대강 밥이나 먹고 커피나 먹자 그럴 거예요? 왜 모여요? 그럴 바에는. 근데 세상 교회가 다 글로 간단 말이에요.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아유 그런 거 나누면 자꾸 사람들이 안 와. 재미없어 해. 복음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우리 대충 뭐 말씀 한 구절 보고 요즘은 그런 형식조차도 이제 무너져요. 뭐 MZ세대한테 뭐 맞춰서 한답시고 교회 학교 청년부 세상 교회들 보세요. 목사라는 인간들이 드글드글 모여서 애들을 가르치고 한 자라도 더 안 듣는 게 맞아요. 요즘 애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퍼지는 소리 아무도 안 들으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말씀이요. 근데 누군가는 그 광야에 서서 말씀으로 서야 된다니까요. 그 소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으로 온 자, 말씀을 담고 온 자, 예수를 담고 온 자, 예수를 예표한 자잖아요. 여러분도 광야에 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말 그대로 이 땅은 광야라면서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정작 모여서 교회랍시고 모여 있어서 진짜 말씀이 선포될 만한 그 기회에 엉뚱한 거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이때 여호수아 때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왜 이 돌들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라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럼 여러분 다시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이 여호수아서가 1차적으로 뭐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요단강 건너서 돌 세워놓고 여러분 자식들 데려가서 이거 봐라고 교육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요? 이게 예수로 재해석되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포함한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에 관한 말씀이니까 신약은 당연하고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당연히 읽고 깨닫고 전해야겠죠. 그러니까 또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거는 그냥 세메이온, 표징이에요. 신약의 표현을 하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표징은 더 이상 없어요. 뭐 요단강물이 더 끊어지고 사라지고 한강물도 안 갈라질 거예요. 그런 거 제발 기적이랍시고 말하지 마시고 현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징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여호수아 때의 표현을 하면 뭐라고요?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앞세워 들어갈 때 요단물이 갈라졌다. 이 의미가 뭔지 아니?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단강 데려가서 봐라 발 담그면 끊어진다 이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야, 이 담긴 의미가 바로 예수야. 왜 예수인지를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재해석으로 여러분과 교회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실제로 다 건너고 나서 그 돌을 이제 12지파에 하나씩 12돌을 지고 가서 어디에다가 유숙했을 때 어디에다가 실제로 그걸 세웠다고요? 길갈에다가 세우고 나서 이 말씀이 다시 반복돼요. 그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4장 21절로 24절이에요. 열어주세요. 여호수아서 4장 21절로 24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의 그들의 아버지께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또 나오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냐 말이에요. 그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뭐 돌들을 세웠다. 돌들을 어디다 또 세워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갈라진 의미가 뭐며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의미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최소한 영흥교회는 모르면 안 돼요. 심지어 이걸 몇 주째 보고 있잖아요. 돌들에 대해서. 몇 주가 뭐예요?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는 질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넜습니까? 즉 이거를 재해석하면 이게 어떤 뜻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의미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다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영적으로 무슨 의미?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해석되고 또 재해석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 질문에. 그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구원은, 천국은 이 질문의 답을 아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모르는데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라고 거기 가서 그제서야 거기 가서 알고 배우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서의 역사적 상황은 그것을 이 땅에서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예시니까 이 땅에서 앞으로 올 세대에, 아직은 이 땅에서 구원을 깨닫고 배워야 할 후대에게, 교회에게 지침과 교훈을 삼으시고자 여호수아를 통해 돌들을 세우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 돌들을 보고 어떻게 자신들의 선조가 요단을 건넌 건지 배운 것처럼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그 여호수아의 기록, 그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돌, 그 반석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요단, 그 요단이 상징하는 바 사망을 건너 구원을 받았다. 그게 돌들에 담긴 뜻이잖아요. 돌은 예수니까, 반석이시니까, 예수가 산돌, 뜨인 돌. 그러니까 그들이 돌들을 요단에도 세워놓고 또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면서 그 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돌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 배우게 되잖아요. 계속 깨닫게 되잖아요. 기념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돌 대신 예수를 계속 기억하면서 맞아, 우리가 예수 덕분에 사망을 건넜어. 우리가 예수 덕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야. 이것을 계속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나눠도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매번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예수만이. 아무리 그 예수를 나눠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천국에서 교회는 영원히 그걸 나눌 텐데 여기서도요, 그거를 예표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수만이 나눠줘야죠. 뭐를 나눌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뭐 나눌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다 모여서 엉뚱한 거 나누더라는 거죠. 뭐 햄버거나 나눠 먹고 앉았고, 못 먹어도 괜찮아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죽도 못 먹어도 괜찮아요. 모여서 예수로 배부르시면 돼요. 그런데 다 이게 주위에 전도돼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아니, 베테랑이라는 영화 지금 뭐 2가 개봉했던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베테랑 1에서 그러잖아요. 그 서도철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황정민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잖아요. 야, 우리 형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형사인데 명색이 어떻게 부패 경찰에서 돈에 놀아나, 권력에. 우리는 그냥 법을 집행하고 범인 때려잡는 거에만 우리는 충실하면 되지. 맞아요. 세상도 외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우리가 세상이 흠모하고, 여러분 세상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요 기가 눌리는 게 맞아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게 맞아요. 인간적인 눈으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요, 너무 최첨단으로 가고 있고, 너무 의리의리하고 너무 대단해요. 세상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한없이 작아 보여요. 나는 그 세상에 비해서 너무 물질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여러분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요, 마치 이리 가운데 양처럼.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 성도는 세상 걸로 사는 게 아니야. 성도가 돈이 없지, 돈으로 상징된 세상 것이 없지 믿음이 없냐? 가오가 없냐는 그 말이 우리로서는 믿음이 없냐죠. 우리는 다 있잖아. 믿음 있으면 다 있잖아. 아니, 세상도 돈이 없어도 가오로 사는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정신승리하는데, 여러분들은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구원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일수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과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족한 채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세상보다 가난한 자, 세상보다 못 배운 자를 성도로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왜요? 세상 앞에는 너무 자신이 없고 세상 앞에 섰을 때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야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시고자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을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못난 자, 가장 연약한 자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지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대단하게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게 개독교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난 자가 돼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잘난 자가 되더라도 이걸로는 천국이 아니죠, 이걸로는 구원이 아니죠를 알아. 오히려 가질수록 분토처럼 여기며 자기 부인으로 나가는 용도로 쓰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 자기 분의 길을 스스로 나를 회개의 길로, 나를 깎아내는 길로, 자기 부인의 길로 스스로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려가는 나를 보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순종해가는 온유함을 드러내시는 거 하나님의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각자를 위한 삶이란 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다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스스로 잘난 자로 서겠습니다로 예수 믿으니까 다 개독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피조물이었잖아요. 심지어 피조물이 타락해서 죄인이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 없으세요? 여러분들 믿었다는 여러분도 오늘도 불평불만이 나온다면 이런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자기 부인도 믿어요, 예수도 믿어야 하면서도 수시로 자기의 삶이 보이고 자기가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원망 불평이 쌓인다는 건 내가 아직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종이고 노예면은, 진짜 순종만 하면 진짜 의미의 노예고 종이면, 진짜 주인을 사랑하는 자면 어떻게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가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근데 우리는 수시로 그 삶이 드러난다면 뭐예요? 야 봐라, 너희는 이렇게 불가능한 거야.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돌들이 뭐였다고? 이게 무슨 의미였다고? 오늘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배워도 부족해요. 배워도. 교회 나와서 배워도 부족한데 여러분 스스로 삶이 무슨 게 잘난 삶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로라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찬영이처럼 이렇게 얼마나 귀해요. 저 어린 영혼이 이렇게 말씀을 배워보겠다고. 저 안에 말씀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더 정확히는 세상 가운데 택하신 자들, 앞으로 주님이 건지실 자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뭐라고요?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물을 겁니다. 누가요? 세상 가운데 택하신 자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건데 더 정확히는 무슨 의미라고요? 그 세상 가운데 택함 받은 진짜 세상, 하나님이 세상으로 여기시는 진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그 세상이요. 원래는 다 멸망받을 세상이었으되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진짜 세상. 너희가 세상 되었던 자리 있지만 내가 그 중에서 뽑아낸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신부야라고는 그 자들이요. 그 자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요. 아니 저는 목사님한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안 물어봤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 무슨 의미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도 이제 답을 얻으셨죠. 진리를 가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 진리를 전해주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삶을 사시는 거지, 여러분이 더 괜찮은 삶, 돈 벌면서도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위한 여러분들만의 인생의 목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게 인본주의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본주의는, 율법주의자들은 이거를 절대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사랑한다, 뭐 믿는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보세요. 결국 율법주의자, 그 인본주의자와 진리를 가진 자가 갈라지는 건 요거예요. 요거 한 끝인데 요거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간수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옥문이 다 열리고 나서도 도망가지 않고 있던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자결하려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작심했던 그 빌립보 간수가 그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물음이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물음을 받았을 때 주저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진리를 밝히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함으로 그것으로 진정한 기쁨과 양식을 삼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덕분에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되었고 이미 건넜다입니다.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절대 불가능했던 그 요단의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물었던 빌립보 간수에게 주어졌던 답이 뭐였다고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결국 뭐라고요? 이 돌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싹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거죠. 완벽하게. 어떻게 하류를 향해서 흘러내려온 물을 막아서고 그게 쫙 갈라져요. 그런 것조차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요 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도 못 가르는 주제에 여러분이 스스로 천국문 내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주를 가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1, 2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2장에서 막아놨다 그러잖아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놓으셨다. 절대로 스스로 못 가른다니까요. 요단강물도 못 가르는 주제에 무슨 어디 불칼을 가르고 천국을 들어가요 스스로. 그걸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들이 딱 세워진 걸 보면서 뭐라고요? 예수 덕분에 요단강물이 쫙 갈라졌구나. 예수가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갈르셨으니까 돌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갈라놓으시고 왜 돌들을 세워놓으라고 하셨겠어요? 돌이 나다잖아요. 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 곧 예수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갈랐다. 야 예수인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주는 거야.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사도행전 16장에서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어!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예수 믿어.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자막 안 띄워주셔도 돼요. 거기서 마리아에게 그러시죠.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귀나이 여자여 그럽니다. 이제는 육신의 어머니를 탈피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십자가 밑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서로 맺어줘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어떻게 해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진짜 가족으로 맺어주시죠. 그게 진짜 혈육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집과 가족은 여러분의 지금 육신적인 혈육이 눈에 보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서 사도 요한과 마리아가 서로 다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그게 진짜 구원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나 사도 요한은 반드시 천국 간 것처럼 십자가 밑에서 서로 가족이 된 자들은 어디 안 가요. 다 천국 간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너와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지 무조건 전도해라. 너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은 네 가족의 사돈의 팔종까지 다 예수 믿는다, 다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가짜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 안 되는 줄 아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달달달달 볶을 수 있으니까 전도해라. 지는 가만히 있으면서 사돈의 팔종까지 전도해라. 나오지 않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주 구원 얻는다고. 몇십니다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해야죠. 그런데 진짜 의미를 알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의 가족될 자들에게 말씀을 넘겨주고 진리를 흘려보내 주어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고 그렇게 함께 교회로서 구원함의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은교회를 주 안에서 함께 가족된 자를 섬기듯 주의 나라를 섬기듯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라 해요. 그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영은교회를 무조건 섬기라는 게 아니라 영은교회는 주 예수의 지체라면서요. 그도 그럴 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잖아요. 당신은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시잖아요. 저는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네가 교회를 핍박한 게 곧 나를 핍박한 거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곧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뭐 헌금 많이 내고 뭐 와서 청소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 사랑하는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 밑에서 같이 가족된 여러분의 천국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는 게 곧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그 진짜 지체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그게 요한일서 4장 말씀이잖아요. 나 사랑할게요. 어떻게 사랑하는 그런 거 묻지 말고 너의 교회를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 교회를 사랑하지도 못하면 너가 너에게 준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 진짜 뜻이에요. 그게 곧 야고보서의 행함의 문제로도 가는 것입니다. 그 형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 엉뚱한 형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요 때인가요? 마태복음 5장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형제에게 라가라 이 밥통아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욕하는 자마다 절대 천국 못 간다. 공회로 끌려갈 거다. 그러니 그 형제와 급히 사화하고 급히 화해하고 너는 예물 가지고 죽게 가라. 그거를 문자적으로 읽어서 아유 내가 욕하고 싶은데 꾹 참고 내 육신의 혈육한테 아유 병신 새끼야. 그때 라가라는 욕이 그 직역하면 병신이에요. 그때 당시 유행한 욕이 라가예요. 라카. 우리 성경에 라가로 돼 있는데 내가 내 혈육한테 이 밥통 같은 놈아 막 욕을 하고 싶어도 꾹 참어. 그리고 어제 막 간식 하나로 막 싸웠는데 그게 막 머리에 걸려. 그래서 미안해 억지로라도 화해하고 내가 오늘 주일에 일요일이니까 교회가 되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쯤에는 화해는 해야지. 억지로 하고 그런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특히 그런 산상수훈은요. 거기서 형제는 어떤 형제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 천국 형제 자매. 그들에게 욕하는 자 어떻게 욕이 나와요? 사랑하는데. 이미 깨졌잖아요. 틀렸잖아요. 그건 진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공회에 끌려간다. 공회가 뭐 하는 곳? 율법으로 책망하는 곳이잖아요. 너 정죄받을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 그 형제와 진짜 말씀으로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내가 예배 드린답시고 교회 섬김답시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모르잖아? 네가 그 사랑을 절대 모르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거를 마지막 한 홀이 마지막 한 잎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거를요. 그 마지막까지의 사랑의 행위. 네가 지금 그 돈을 못 갚잖아? 그러면은 너가 지금 그 형제와 불화해갖고 옥에 갇혀있는 자야. 네가 너가 형제와 다투게 되면은 그 육신적인 형제와 다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네가 교회와 다투면 너는 옥에 갇혀있는 자야. 근데 네가 그걸 사랑으로 그걸 깨달아서 연합하고 교회와 화해하지 못하면 너는 절대로 그 감옥에서 못 나와. 그런 거야. 넌 영원히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요단강물도 못 가르는 주제에 주님이 딱 가둬놓으신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원래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덕분에 그 지옥 가르고 나온 거예요. 왜요? 예수가 사랑의 화신이 되셔서 사랑 그 자체가 되셔서 여러분의 빚이 갚아짐, 여러분의 사랑의 빚 그거를 본인의 피값으로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너희는 내 피로 다 화목된 자다. 이렇게 그 평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됨을 만들어주신 예수 덕분에 여러분이 겨우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한 입, 마지막 한 고드란트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동전 단위거든. 이거는 비유입니다. 너 심지어는 동전 한 입, 1원, 우리로 치면 1원도 남으면은 거기서 못 나와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하나님은 면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의 빚을 다 못 갚았어? 네가 율법을 다 못 이뤘어? 네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했어? 네가 형제에게 미운 마음이 있어? 이거
하나라도 다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못 나와. 그럼 우리는 불가능이잖아요. 오늘까지도 다투고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거기서 나와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해요. 그 예수 믿으면 겸손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불가능한 자구나. 나는 그저 예수의 은혜만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야, 나는 그냥 그런 도구구나. 예수 그리스도도 돌이 되셔서 세워지시고 심지어 재물이 되셔서 달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예수도 거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요, 원래는 정말 어떠한 불평도 없이 그냥 늘 당연하게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만 꼭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을 주위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니까. 저는요, 이거밖에 안 전해요. 오늘도요,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도 저는 너무 이게 감사하고 새로워요. 교회는 그것도 했던 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듣고 맞아, 아멘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진짜 저는 이게 얼마나 깊고 오묘하면은 도대체 그냥 쭉 읽고 이게 결론이에요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원고 10분의 1도 못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앉았어요. 지금 이 짧은 몇 구절 갖고도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도 저는 애끓고 새로워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 더 소망돼요. 이런 애끓고 뭐 더 알고 싶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완성이잖아요. 더 가르칠 필요도 없어. 일단 완성끼리 만나는 거니까. 모든 진리의 비밀을 서로 안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교회로. 남은 시간 이사야서를 또 한 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 65장 18절 열어주세요. 여러분 내일 모레 수능이죠? 목요일에 우리 학교 가거나 학원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빨간 줄 쫙, 형광펜,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하죠? 시험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모든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65장 18절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 그러세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아까 여호수아 4장에 요단강이 그냥 이 땅의 요단을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그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쯤은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예루살렘을 표본으로 삼으셔서 지으신 진짜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핵심이에요. 저기가 진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 거기가 진짜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도장에다 찍어주듯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새 예루살렘 얘기라면 계시록 마지막에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 이거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고요. 몰라서도 안 돼요. 최소한 영혼교회 성도라면.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교회를 포함한 천국에서 앞으로 영원히 살 진짜 교회, 한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2절 열어주세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죠? 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저기 신부가 내려오네. 근데 꼭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코스메어 이렇게 단장하는 것 같네. 너무 아름답네.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부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신부들은 SNS에 잘 나오려고 잘 보이려고 하객들한테 잘 보이려고 단장한지 모르지만 원래는 뭐예요? 남편만을 위해서 단장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의미는. 그런데 그 비유가 그 신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21장 9절부터 또 열어주세요. 9절로 14절 21장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니 이미 언급했는데 지금
천사가 다시 한번 도장을 찍는 거예요. 사도 요한아, 교회야, 내가 보여줄게. 뭘 보여준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10절 엔 푸뉴마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여기가 성령 안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 푸뉴마티,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보세요, 맞죠? 천사도 어떻게 해요? 자, 봐라 사도 요한아, 저 내려오는 게 어린 양의 신부야, 그 교회야, 너야, 그런 뜻이에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정사각형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대요. 한 방향당 문 3개씩 네 방향이 12개예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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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정방형입니다. 그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제가 왜 읽어드려요? 이걸 또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봤었던 이름, 새 이름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새 이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새 이름이 한마디로 뭐? 예수 그리스도, 승리한 자, 이긴 자.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버가모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로도 설명해 드렸었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12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 그러니까 24죠. 그러니까 아까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에 세운 12, 길갈에 세운 12하고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은 예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문과 기초석도 다 예수 얘기예요. 복음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는 흰 돌을 여러분에게 주고 진짜 만나와 흰 돌을 여러분한테 준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흰 돌에 새 이름, 여러분에게 주실 새 이름을 새겨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위에 새겨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나 여호수아에서는 그 돌에 뭘 새겼다고요? 율법을 새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새 이름은 뭐다? 율법의 완성, 예수라는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킨 자. 여러분의 심령에 율법과 예수가 다 새겨져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새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예수가 여러분의 새 이름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한테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니들이 받는 그 새 이름은 그 비밀이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 받는 자만 알아.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니들이 하늘의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그걸 뭐 예루살렘 성이라고 좋고 성전이라고 좋아요. 성과 성전이랑 같은 거니까. 왜냐면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곧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전의 기둥을 너희로 삼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의 기둥에 또 너희들이 받은 새 이름을 써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라고는 성전의 기둥이 되면서 여러분이란 기둥 위에 예수가 또 새겨진 거예요, 말씀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시록 마지막을 또 읽으면은 확 와 닿으시죠? 아, 12문에 12지파의 이름과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 그러니까 계속 이름 얘기인 거예요.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사야서 42장 8절을 열어주시면,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는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근데 예수는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억측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뒤에 더 읽어볼 말씀에 더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영광이고 찬송이에요. 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담겨져 있는 게 맞잖아요. 48장 11절 이사야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내 이름을 욕되게 안 하는 게 뭐예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안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거고 영광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름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가 맞아요.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얘기잖아요. 교회를 내 이름으로 내 영광으로 불렀다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주시죠. 새 이름으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게 맞죠.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삶은 없어요. 이사야서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어떻게 해요?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뭐 전봉중 이런 이름은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삭제되고 우리가 받은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율법의 완성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66장 15절로 17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여러분, 그러시면서 뭐를 강조하셨다? 여호와의 강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심판. 거기에 어떻게 해요? 모든 자에게 심판을 베푸셔서 거기에서 죽임당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가. 그런데 우리는요, 원래 적고를 당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내 이름이 지금 삭제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자기분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미 미리 심판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 증거라니까요. 그러한 자에게는 이제 불로서 심판의 불로 내려오실 심판주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심판을 받은 자니까 그 예수는 그저 나의 신랑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이미 신랑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불의 심판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에 다 망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저주에서 구원받았는지, 진짜가 죄가 무엇인지, 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셨는데 한 명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의로서 서지 못해서 그래서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1절인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의 말씀에. 자,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뭘로요? 증인과 종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믿어서, 즉 사랑해서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계속 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삶인 거예요. 깨달아갈수록 그것을 광야에서 외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이시고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셔서 그래요. 그 말씀이죠.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그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모시아라고 돼 있어요. 모시아. 감이 오시죠? 모시아. 메시아란 뜻이에요. 여호와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니까, 예수가 구원자니까 예수가 곧 여호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얼른 열어주세요. 14장 13절. 그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앞뒤로 다 길이 막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이제 너희가 요단강도 못 여는 주제에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절대 절망인 거예요. 어떠한 부자도 어떠한 천재도 못 건너가고 그 앞에서 발만 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구나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은 누구? 곧 나예요. 너의 옛사람. 너의 그 옛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왜? 너는 새 이름, 예수라는 새 이름을 받아 말씀을 받아 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됐으니까 다시는 너희는 죄 가운데 있어 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는 이 땅에서 이름을 갖고 살지 않을 거야. 구원을 보라 그러니. 너희가 그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구원을 보라예요. 이 구원이 여호와의 원어에는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냥 구원이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는 예슈아트 아도나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 곧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걸 바라보는 것, 즉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그 예슈앗 아도나이 여호와의 구원, 그 구원을 바라봄으로 즉 모시아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또 앞으로 영원히 그 새 이름으로 살아갈 그 여러분의 현실로 늘 기뻐하시고 만족한 영원히 만족하게 될 여러분을 만드신 그것을 완성하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